과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만났을 때 내 인생을 온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실패한 것 같은, 다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을 과연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언제나 오케이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고등학교 공부를 했지만 너무 시험 공포증이 있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망쳐버려요. 평소의 실력보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 속도 아프고 어떻게 할지를 못해서 당황해서 시험을 엉망으로 쳐서 수능을 다 망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나갔는데 갑자기 직장이 어려움에 몰려서 직장이 해고가 되고 직장이 문을 닫는 경우도 경험해요. 살다가 보면요.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을 한다고 장사나 이렇게 일어났는데 잘 되는 것 같더니 어떻게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면서 집세도 못 낼 정도 돼가지고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기대를 크게 했는데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듦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참 마음 아픈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녀는 얼마나 어렵나요? 그러면 이게 다시 시작할 수 없느냐? 더더군다나 우리가 늘 이 땅을 건강하게 살지만 갑자기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암입니다. 이거 치료 쉽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의사의 한마디에 내 모든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같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나가는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경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왜 나에게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은혜와 힘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절박할 때는 하나님이 삶에 즉시 개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절박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부르짖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절박함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나 삶에 있어서 절박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너무 계산될 게 많다고요. 이거 계산돼 보고 저거 계산돼 보고, 그러니까 믿음은 없어져 보고 믿고 기도해 놓고는 다 계산돼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 했대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몸이 한번 아파 보니까 못 고칩니다 하더라고. 뭘 약만 16만 원치 샀어요.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내 스스로가 한심스럽더라고요.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진짜 믿음이었구나. 그래도 2첩은 먹었어요.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낫지도 않을 거고 이거 왜 내가 먹냐? 모르겠지. 집어 던지고 기도하고, 그래 진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보자. 목회를 하느냐 못 하느냐 절박하는 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완화시키며 치료하시더라고요. 절박함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홍해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절박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는 길, 소위 우리가 출애굽 인생인 죄에서 출발된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철로 역전과 같은 삶, 홍해 갈라지는 거, 또 요단강 건너는 거 계산대가 보니까 건널 수 없어요. 안 돼.
왜냐하면 지금 비가 많이 오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위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내친데 아이고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 다 떠내려가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또 여전히 여호수아가 절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제사장부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절박하니까요. 기왕에 죽으면 죽지 뭘 하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 물을 끊어버리신다. 그래서 저들이 맨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 앞에 온 천하에 간담이 녹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절박함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한번 보세요. 일반 법칙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이 시험 치는데 날짜 많으면 시험 공부하나요? 안 하나요? 초치기, 분치기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급하니까 지금 5분 뒤에 10분 뒤에 초치기, 분치기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여리고 앞에 오니까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계산됩니다. 그렇게 또 와도 인간이니까 또 계산돼요. 저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 아무리 계산돼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수아는 밤잠을 못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전투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일이고요. 말도 안 되는 같은 작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때 부르짖으라 하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 주여 했을까? 아이고 했을까? 야 했을까? 온갖 만감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깔려다 죽어버렸다.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하면 어떻게 화살 쏘고 칼 쏘고 창을 찌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 절박감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5마디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건너오면 당시의 제자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압정 아래 살았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먹는 문제, 자기 지위 문제, 내일 인생에 대한 문제 다 하나도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처소할 것이 많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도마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알겠습니까? 죽은 뒤에 천국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왜 알아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도마가 빈정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너희의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절박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그로다. 그러니까 빌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여러분도 안 그래요? 하나님 한번 뵀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어요? 다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고요.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시면서 오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비전을 던집니다.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는 아주 적은 소읍에 해당해요. 조그마한 로마라는 거대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에 비하면 거기는 조그마한 변방 지역의 한 성읍이에요. 여기서 시작한 복음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베드로가 로마로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때에 전혀 꿈적이지 않던 로마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전혀 딴 양상으로 벌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과 절박함이란 건 이렇게 중요해요. 보는 그 안목이란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세상은 완전한 것도 완벽한 것도 없다니까요. 말매의 눈물이라는 그 책에 잠깐 보면 1980년도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조선소는요, 배 만드는 조선소는 스웨덴과 덴마크였습니다. 우리는 변방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울산에 조선소 세웠어요. 정주영 씨 내용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까? 돈 대주는 사람 없으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거북선 그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배 잘 만드는데 당신네 우리 보정해가지고 배 만들도록 해달라고. 그야말로 참 전설적인 이야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매가 세계 최고의 조선소인데 이 말매 지역이 그 조사를 보니까 한 27만 명 모이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배 만드는데 종사하는 사람만 2만 7천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도시가 거의 그거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 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데 드디어 방심하는 사이에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 하면 한국에서 조선업이 제1위로 조선사업이 떠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코쿰스 조선소에 이 코쿰스 크레인 골리앗 타워, 큰 타워, 현대중공업에 단돈 1불에 매각했습니다. 여러분 1불에.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스웨덴 국영방송에서 그게 이 말매에 코쿰스 크레인 해체되는 날 국영방송에서 장송곡 내보냈어요. 조선소 다 죽었다고. 그게 이제 다 폐허가 됐는데 그 후에 실업자 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시는 완전히 황폐하게 없어질 건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 다시 시작하자.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북유럽이 기독교 국가다시피 한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요. 전부 다시 시작했다 해가지고 IT 산업, 바이오 산업, 태양열, 풍력, 유럽의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다시 탈바꿈했다. 예수 안에는 언제나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다 결산해가 안 된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절박함으로 네가 진짜 한번 구해보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은 원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이게 위로자, 곁에 있는 자,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요, 제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 이제 마지막 모든 사역을 종료할까지 지금도 뭐 적은 교회는 아니지만
한번 세계적인 교회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난 이게 즉시 가능해진다고 믿어요. 이번에도 초청 집회를 11월 19일 날 초청 집회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 번도 교회 안 온 여러분 직장들, 또 교회 나가지만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든 한번 초청을 해보자 이거예요. 변화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내 친구 하나가 아무리 전도해도, 학교 선생하던 친구인데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이 셋인데 아들이 다 똑똑해요.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데 직장했는데 아내가 병으로,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아마 초청주일에 누가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하도 가자 하니까 그 친구는 갈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 친구, 둘도 없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해도 야야야 그 못 꺼낸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이 계속 학교 이제 교직 그만둘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니까 한 번 교회에 따라갔는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여러분 미션 스쿨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습니다. 다 끝났지만 여러분 교회 와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찬송했고 말씀드렸고 예배 드린 것이 삶으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미션 학교의 역할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졸업해도 한동안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다 예수 믿는 학생들 됐더라고요. 이 나중에 사람들이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요. 이 초청해서 한번 듣는 거. 이 친구가 세월이 꽤 많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고민이 있다고. 뭔데? 나보고 그래요. 아무래도 재혼을 해야 되겠는데 재혼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냐? 너 그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초청주일이라고 한 번 갔는데 정말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30주년사하고 간정책을 공짜로 줬어요. 무료로 줬더니 받았으면 2개만 받았으면 됐지. 뭐라 하냐면 성경도 하나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도 사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그분하고 이제 계속 만나면서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떨 때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면 20년, 30년 뒤에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초청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다.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는 않을 거야. 그러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고 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절박함. 이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절박함이 있을 때는 넘어가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절박할 때는 기도도 절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많은 것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본인 스스로를 가두어 버려요. 저도 똑같고 자기 안에 갇혀버린다고. 그래서 뛰쳐나오지를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맞는 것만 끌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1974년도에 필리핀의 작은 섬, 이 루방섬이라는 곳에 이 오노다 히로 자위대, 일본 지금 자위대에서는 영웅으로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2차 대전 때 필리핀 전선에 나갔는데 일본군이 항복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이 졌다고 절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 숲에서 여러분 74년도까지 버텼어요.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온갖 짐승들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해가 열대지방이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마지막 나타났을 때 여러분 수류탄 6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무장 한 채로 그대로 실탄 소총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 중무장 했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고. 그대로 항복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끌어내려고 하고 50년대부터 알고 거기 있는 숨어있는 줄 알고 끌어내려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결할 것 같고 항복하느니 죽겠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일본 정부가 생각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끌어낸 게 뭐냐, 직속상관 찾아내가지고 명령서를 가가지고 숲을 향해 소리를 친 겁니다. 오노다 히로 나오라, 명령이다. 직속상관이 그때야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에는 자위대의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지킨.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라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나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타낼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각만 한 번만 바꾸면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뭔가를 새로 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틀에 얽매여서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없어요. 홍해는 주님이 갈라신 겁니다. 요단강도 주님이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를 통하여 나타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번에는 모두 여러분 순종해 주셔서 한번 지역을 대대적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이 관악구 지역 전체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생각을 좀 바꾸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가능하다 생각하면 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변화시키도록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주의 영광을 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